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24장) 32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 날 아주 매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에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미국 대사관이 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셔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5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지난 5월 14일 월요일에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이방카 트럼프하고 그 사위하고 해서 이제 개관식을 아주 크게 그렇게 이제 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저렇게 이제 가자 지구에서 큰 폭동이 일어나고 약 50명 정도가 이제 사망했고 약 2천여 명 정도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지금 비난하는 그런 성명도 내고 뭐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실탄으로 사람을 조준해 사격했다. 뭐 이러해서 이제 비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과 그 중동권, 아랍권 쪽에서는 아주 엄청난 지금 사건이 하나 일어난 겁니다. 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를 좀 말씀을 드리면 1948년도에 5월 14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5월 14일은 이스라엘 독립일입니다. 5월 14일 날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이전했다 그랬죠. 그날이 이스라엘 독립일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미국이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겁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중요한 성지죠. 예루살렘은 다윗 때부터 수도로 삼았고 그 이후부터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예루살렘은 항상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가장 중요한 성전이 있던 가장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그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를 뺏기고 나서 1948년도에 그 나라를 다시 세웠어요. 그 땅에는 이미 그 아랍권, 지금의 아랍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었고, 우리가 팔레스틴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약 1900년간을 거기서 정착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갑자기 1948년도에 들어와서 자기네 나라라고 선포하고 자기들이 1900년 동안 살고 있던 땅을 이제 빼앗았으니까 팔레스틴 사람들도 그게 이제 아주 화가 날 일이죠. 그래서 팔레스틴,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우리 땅이었다 그러고 있고, 팔레스틴은 우리가 약 1900년 동안 살고 있던 땅인데 왜 이제 와서 니네 땅이라고 그러냐, 그러고 이제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948년도 5월 14일에 독립을 선포한 날이에요. 5월 14일이. 제가 호서대에서 이 강의를 좀 하다가 어떻게 기독교는 로마의 또 세계의 종교가 되었는가, 그 역사적 과정들을 좀 설명하다가 이 부분을 좀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5월 14일이 이스라엘의 독립일인 것을 지난 월요일 날 알았습니다. 월요일 날 강의하다가 1948년도에 독립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지만 5월 14일이 독립일이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그날 강의를 하는데 이 5월 13일 이 화면에, 이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5월 14일인 거 알았는데 그날 강의한 날이 5월 14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이 무슨 날이냐고 했더니, 며칠이냐고 했더니 5월 14일이래요. 그런데 그날, 그리고 강의 끝나고 제가 궁금해서 검색을 했더니 그날 이전한 거예요, 대사관을.
그래서 제가 아주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날 1948년도면 그때 독립을 했으니까요. 올해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확하게 올해가 70주년이에요. 이스라엘에게서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7이 완전수죠. 하나님도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리고 70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70년은 회복을 의미하고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올해가 70주년인 거예요. 그 작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공약을 했고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겠다 공약을 했대요. 그래서 여태까지 모든 대통령들이 다 역대 대통령들이 공약을 내세웠다 그래요. 그런데 하지 못한 거죠. 이미 1995년도부터 이스라엘 그 주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를 시켰다 그럽니다. 통과를 시켰고 압도적인 표차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대성을 이전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으로 인정하겠다는 법을 이미 1995년도에 통과시켰어요. 상원과 하원 모두.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아주 부담이 너무나 크고 정치적으로 아주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법안에 서명을 하지 않아서 그 법안은 폐기됐지만 그 이후 뭐 부시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이나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대성을 이전시키겠다 다 공약을 했대요. 그런데 아무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너무나도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격적으로 작년 12월에 이주하겠다 선언했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비판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 기사를 보니까 뭐 2, 3년 내에 이 대성원을 이전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5월 14일에 전격적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세계가 지금 아주 들썩이고 있고요. 미국이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면서 중남미의 나라들이 같이 이제 합류하고 이전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왜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게 중요한 문제냐? 지금 이게 세계 종교 지도입니다. 세계 종교 지도인데 약간 하늘색 계통은 이건 이제 개신교고요. 요 보라색 계통은 캐톨릭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합쳐서 우리는 기독교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아프리카 지역도 거의 이제 기독교화 돼가요. 요 중간 지점 여기도 이제 요 초록색인 요 지역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이스라엘은 여기 있습니다. 한가운데 빨갛게 조그맣게 있죠. 여기가 이스라엘인데요. 1900년 동안 AD 70년에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치 시대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학살을 당했죠. 그때부터 그들은 우리가 나라를 세워야 된다. 나라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이 아랍 땅으로 이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그런데 그 땅은 유다 땅은 사막입니다. 사막. 유대 광야예요. 그 땅에 사람들이 살지 않아요. 그런데 아랍 사람들한테 큰 돈을 주고 사막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못 쓰는 땅이니까 큰 돈 준다니까 다 팔아먹은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살고 있던 땅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 돈 주고 자기네들은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거예요. 그 돈 받아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되다가 1948년도에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 작은 나라, 지금 아랍권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땅에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자기네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어느 누구도 중동전쟁 6차까지 뭐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그 땅에 나라 세우는 걸 원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어요. 주변의 중동 국가들이. 그리고 1900년 만에 자기들의 나라를 다시금 세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초창기예요. 그 당시는 AD 70년은 그때 없어졌던 민족과 나라가 1900년 지나서 자기 나라를 세운 일이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그게 불가능하죠. 또 그런데 그 나라가 1900년 만에 자기 나라를 세웠어요. 이건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네 나라를 세웠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도 제3차 중동전쟁, 6.1 전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에 러시아가 전폭적으로 아랍권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독립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힘도 없었던 시대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하고 중동에 있는 그 주변 국가들하고 싸움이 난 거예요. 이제 그 이스라엘 독립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있었는데, 그런데 6일 만에 전쟁에서 이기고 그때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는데 전 세계가 예루살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왜냐하면 그 땅은 지금 지금 이거는 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다 천명한 것을 이제 본인이 서명한 걸 이렇게 전 세계에 알렸죠. 지금 저 자리에 저렇게 성전이 있던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세워져 있던 자리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저 자리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탈환했는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땅이라고 인정해 주면, 그러면 자기네 나라니까, 자기네 땅이니까 저거 싹 무너뜨리고 성전 지으면 할 말이 없죠. 그러면 분명히 저기서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종교전쟁. 그래서 전 세계가 예루살렘은 공존의 땅, 평화의 땅으로 남겨둔 거예요. 어느 나라의 땅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실질적으로 지배하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국제사회가. 그러니까 대사관이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에 대사관들이 다 들어서고 모여지면서 그곳이 수도가 됐어요,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은 수도라고 말하지 않죠.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하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그거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그걸 인정하면 이스라엘은 자기네 땅이니까 저거 다 무너뜨리고 성전 지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감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라고 말할 수도 못했고 거기에 대사관을 옮길 생각도 못했는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지금 그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지난 월요일입니다. 일주일 전이. 우리가 이제 이 상황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종말 시간표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해가 있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은 사내들인 공회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입니다. 국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모든 걸 결정하는 이런 이제 곳인데, 거기에서 트럼프하고 푸틴에게 제3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재건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그들이 도와주겠다고 이미 승낙을 했어요.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방문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했고 제3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약속도 했어요. 그 전 단계가 지금 예루살렘을 공식 수도로 천명하고 그 대사관을 이전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그래도 가장 힘 있는 나라, 전 세계의 가장 힘 있는 지도자 아닙니까? 더군다나 푸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푸틴 대통령도 방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3성전이 지어지도록 도와주겠다, 이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불려지는 장인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징조를 쭉 얘기하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뭐냐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 나무는 여름에 잎사귀가 나옵니다. 잎을 내요. 그래서 당연히 그때가 무화과 나무가 잎이 이렇게 맺어지고 있다 그러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가을이구나, 나뭇잎이 다 떨어지면 이제 곧 겨울이 오겠네, 이거 알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바로 그거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이렇게 막 맺혀지기 시작하면, 잎이 푸르러지기 시작하고 잎사귀를 내고 이렇게 하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걸 안다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여름은 6월입니다. 6월이면
이스라엘의 신년은 7월 1일입니다. 우리가 1월 1일이 신년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신년은 7월 1일이에요.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 부래요. 7월 1일이. 그래서 7월 1일부터 신년 새해가 시작이 돼요. 우리하고 좀 시간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신학기 그러면 3월이지만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보면 신학기가 9월이에요. 그때부터 신학기예요. 우리가 신학기 그러면 1월부터 3월 이렇게 생각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유럽 거는 서방권은 신학기 그러면 9월이잖아요. 9월. 다르죠. 이스라엘이 그래요. 7월 1일이 신년입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해가 시작이 돼요.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됐음을 알리는 거고요. 7월 10일에 대속죄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리고 한 해 동안 이제 새해, 새해가 시작이 되는 해에 악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기를 쫓아내는 그런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 그러니까 여름이 가까이 왔다. 그 얘기는 이제 6월달 마지막 6월 30일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해의 끝이 온 거예요. 우리가 한 해가 다 저물어가면 겨울이 왔다. 그러면 겨울이 왔다는 건 비유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인생의 겨울이 왔다. 그럼 거의 끝이 왔다는 거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은 끝이 다가와 있다. 그 한 해의 끝이 다가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여름이 가까웠어. 그러면 한 해의 끝이 다가온 겁니다. 그 얘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본다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렇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내면 여름이 가까워오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라고 하는 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지금 2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기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사건이 있어요. 그게 이제 21장에 나옵니다. 21장에 보시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도 아니죠. 주일날 입성해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그 약 6일 동안 5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루살렘 안에서 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서 사셨냐면 감람산에서 사셨습니다. 이게 지금 사진인데요. 잘 좀 희미하네요. 이게 지금 바위사원 혹은 황금사원이라고 부릅니다. 돔이 황금은 금색으로 도금돼 있어서 황금사원이라 부르고요. 요 한가운데 밑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사용했던 바위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바위사원이라 원래 이름은 바위사원입니다. 거기가 성전이 있던 자리인데 거기다 이슬람 사원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슬람의 3대 성지입니다. 마호멧, 이슬람을 창시했던 마호멧이 이 바위 위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고 했던 그 바위 위에서 하늘로 승천했다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3대 성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이슬람에서도.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던 곳이잖아요. 가장 거룩하다고 한 지성전이 있던 곳이 아닙니까? 지성소가. 그러니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이곳에 들어가셨다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게도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3대 종교가 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정치적이나 종교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장소인데요. 지금 여기가 감람산에서 이렇게 봤을 때 맞은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높은 산지에 있어서 성전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요 밑에 보시면 골짜기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바로 밑에 골짜기입니다. 여기 이제 길들이 나 있는데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입니다. 요 맞은편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두 산이 마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죠. 여기 이제 이런 산입니다. 그래서 산이 꼭 언덕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마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요거는 이제 성전산에서 바라보는 맞은편 감람산인데 그 밑에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감람산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이 감람산
넘어가면 요 뒤편에 베단이라고 하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마을이 나옵니다. 그 베단이에 기거하셨어요. 거기서 아침이 되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고, 또 오후 시간이 되면 나오셔서 베단위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아침이 들어가면 들어갔다가 오후만 돼서 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랬다가 목요일 날 들어가셔서 최후의 만찬을 그 밤에 보내시고, 그 다음 날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 잡히시잖아요.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에서 나오셨어요. 나와서 요 감람산에서 앞에 있는 성전을 바라본 겁니다. 성전을 바라보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 저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저렇게 화려하고 견고한 그 성이 돌 위에 돌,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정도로 다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고 무너질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게 24장 1절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24장 처음 시작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그런 때는 어느 때에 임할 것이고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날 징조들을 쭉 말씀하세요. 그게 24장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잎사귀가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본다면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하기 전에 우리 아까 21장에서 무화과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베다니에서 있다가 이른 아침에 성으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요 지리적인 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으로 들어가는데 너무 아침에 시장하셨어요. 아침 식사를 못하고 나오셨나 봐요. 시장하셔서 마침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나무를 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무화과 열매를 따 먹으러 가시려고 가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십니다. 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었다. 마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잎은 무성했는데요, 그런데 아직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건 왜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때가 잎은 무성해도 아직 열매 맺을 때가 긴지 아닌지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해서 시장하셔서 가까이 가셔서 갔는데 열매가 없어서 저주해버려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립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이거는요 이제 하루가 지난 거예요.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들어가는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거를 보고 제자들이 저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말씀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예요. 너무 예수님답지 않잖아요. 배고프다고 시장하시다고 가서 갔는데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랬더니 화가 나갖고 저주해버렸더니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뿌리채 말라서. 너무 예수님답지 않죠. 야, 그것도 무화과 열매가 맺혀질 때도 아닌데 그건 또 왜 저주해? 저주한 것도 웃긴데 저주할 만한 상황도 아닌데 저주해서 말라버렸어요. 야, 예수님은 뭐 이런 분이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걸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 이스라엘, 이거는 뭐냐면 잎이 무성하다는 건요, 그들이 율법주의자였잖아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율법을 갖고. 그렇게 아는 것도 많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가식적이었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곧 이스라엘이 이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죽어버릴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시장하시니까 그냥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곧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잎만 그냥 다 말라버려서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뿌리로부터 말랐다. 이거는 완전히 다 죽어버려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24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 폐허가 될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은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예수님 세대에 그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 일이 AD 70년에 일어났죠. 네, 네. AD 70년에 여기 금촛대가 보이실 겁니다. 촛대 옮겨가는. 그래서 지금 이게 로마로 옮겨가 버렸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폐허가 됐고,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던지 그 성전에다 금으로 이렇게 벽을 도금을 해놨었어요. 그 금을 취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 벽돌을 다 빻았다 그래요. 유대 전쟁사에 보면. 그러니까 이 벽돌이 남을 게 하나도 없어요.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은 성벽이에요. 성벽. 성벽의 일부가 남은 거지 성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처참하게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다 쫓겨났어요. AD 7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아주 어떻게 파괴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AD 70년이니까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죠. 약 37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1948년도에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초창기에 나라가 없어졌는데 그 나라가 다시 1948년도에 세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예수님 그러시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러면 이때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희가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뿌리채 말라버렸던 이스라엘, 완전히 죽어버렸고 나라가 없이 1900년 동안 죽어버린 것 같았는데 다시 잎사귀를 내고 다시 그 나라가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는 걸 너희가 본다면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아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종말 시계, 종말의 표징으로 봅니다. 오늘 우리가 종말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표징을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스라엘의 독립은 70년 전에 있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지금 성전이 없어졌어요. 성경 곳곳에서 유대인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이방인의 때가 차면 유대인들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는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와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를 때까지 그렇게 나오는데, 이방인들이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흩어지면서,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였죠.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면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 회복시키겠다, 그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가 회복됐어요. 가장 중요한 성전이 회복되는 것만 남았습니다. 예.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시면 시대의 표적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날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저녁에. 그리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너희가 이런 것을 하늘을 보면서 그 다음날 날씨가 어떨지 분별하는 것처럼 시대에 일어나는 표적, 사인, 시대에서 일어난 일들을 너희는 분별할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주목해 봐야 돼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을 수도로 이전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갖춰놨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그냥 지면 끝나요. 설계도 다 나와 있고 다 돼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갈 기물들 다 만들어놨고 제사 드릴 대제사장 임명해 놨습니다. 이미 몇 년 전에. 이미 제사 드릴 준비까지 다 해놨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다 갖춰놨어요. 문제는 그곳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돼야 돼요. 자기네 땅이 되면 성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게 이제 안 됐는데 트럼프가 그 일을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알렸고 시작이 됐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이슬람 사원 옆에 이스라엘은 성전을 짓겠다 그럽니다. 그거 헐지 않겠다. 그러면 성전을 짓고 같이 공존하는 세상이 올 거예요. 그럼 평화의 시기가 오겠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그 미운 물건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가 금해지는 때가 오면 그때가 마지막 때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저는 그것이 이스라엘이 독립은 했지만 그 과연 성전 짓는 게 과연 이게 언제나 가능할까 그랬는데 지금 눈앞에 가까이 와 있는 걸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고 전격적으로 70주년이 되는 해, 그것도 5월 14일 날 했다고 하는 건 트럼프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매우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봐야 되고, 그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 아, 그날은 갑자기 올 수도 있겠다, 우리 시대에 갑자기 올 수도 있겠다, 우리 생각해야 돼요. 북한이 뭐 갑자기 저렇게 될지 뭐 누가 알겠어요? 갑자기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라.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네, 뭐 이게 지금 뭐 트럼프도 그렇고요, 뭐 푸틴도 방문해서 성전 재건을 기도하기 위해 예루살렘 방문했다는 뉴스 보도에도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좀 보여주는 것들인데, 네, 그런즉 어떻게 하랍니까? 예,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대에 해야 될 게 있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막연하게 다음 세대, 저는 우리 자녀 세대에 주님 오실까? 우리 세대에 올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래요. 깨어 있어야 돼. 예, 그날이 우리에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또 하나, 다니엘서 12장에 가면, 이제 다니엘서도 12장에 가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가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세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때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전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끔찍한 환란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지금도 안 믿는데 환란이 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환란의 때가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12장에서. 그러고 나서 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는 우리가 깨어서 우리 믿음 지켜야 되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지혜 있는, 아까 환란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12장에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게 그날이 가까이 와 있다고 한다면 빨리 주님께로 우리가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빨리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우리는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12장에서 그 대환란의 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내가 빛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지나면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갈 것이고 점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핍박받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부지런히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부지런히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하죠.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가까이 오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시고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우리에게 오는데 도적같이 임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우리가 깨어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지런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구원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늘 깨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고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